자, 오늘은 순종은 최고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는가요? 전도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극소수 몇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는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12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사역은 바로 12 제자입니다. 왜 그러지요? 그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그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나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12명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12명의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사람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40일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마치고 12명 바로 택하시지 않고요, 오랫동안 그 12명을 찾습니다. 그만큼 12명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심사숙고를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실 사람들이잖아요. 그리하여서 비로소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12명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 12명 속에는요, 학사나 박사 한 명도 없습니다. 재벌가도 정치가도 없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저 그냥 어부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세금쟁이들,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맨날 며칠 동안을 심사숙고하여서 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뭐가 다르길래 그처럼 기도하시고 그처럼 특별히 주님이 택하시죠?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에 가서 좀 생각 좀 해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유, 저를 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지금 많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 일을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시는가요? 아니죠. 그 모든 일들 다 바로 내려놓고 그 즉시 따라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예요? 자기들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배, 그물 다 버려두고 바로 그 즉시 따라나갑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요, 똑똑하고요, 참 유능하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 똑똑하잖아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어떤가요? 자기 머리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모든 걸 다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 이해가 되어지고 자기 환경에 맞으면은 순종할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인품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순종하며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서 능력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주가 사람을 쓰는데 한 사람은 학벌이 좋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요. 아주 유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한 나머지 사장이 무슨 말을 하면 토를 자꾸 붙여요. 자기 주관을 자꾸 내세워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뭘 하나 일을 시키자 그러면요, 눈치를 봐요. 힘듭니다. 이러한 사원과 또 다른 사원은 비록 배움은 그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장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사장이 말하면은 예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사장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장의 말한 그대로 따르는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건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말 안 듣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말을 따라 나가는 그 사람을 누구든지 쓰시지요. 사람도 이러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더더욱 그런 것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있지요. 건강한 사람, 또 학력이 높고 그리고 말 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요?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 그가 하나 보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시지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축복의 대명사 그러면 누구지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실상은요, 아주 흠집투성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자기 아내라 말하지 않고요, 자기 동생이라 그럽니다. 여동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내 빼앗깁니다. 남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같은 팔풀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고서 우리 아내 아니고 내 여동생이에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남의 품 안에 들어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자, 여러분, 누구보다도 소심하고 겁쟁이고 야비하고요, 그런 사람이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자기 지식, 자기 판단 내놓고 절대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요. 하나님이 너 이사 가라. 수백 리 길을 그냥 갑니다. 너 그 첩과 그 아들
주사 내보내라. 두만하지 않냐고 그냥 내보냅니다. 너 집에 하나 있는 그 외아들 그 제물로 바쳐라. 전혀 토도 닦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기 외아들까지 바치는 그 일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이 사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처럼 부르잖아요.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자 보시지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순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 오태근 청년의 삶은 소설로 써도 충분히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드라마틱한 그러한 삶이지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서 모태 신앙이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유년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들 성령 체험, 예수님을 강하게 다들 만납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오태근 이 청년만이 신앙의 방황이 누구보다 크지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장 힘들 때 뭐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냐면은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나 지옥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 속에 불만과 불신과 비관으로 가득하지요. 얼마나 괴로우면은, 고통스러우면은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때에 나와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의 말을 붙드는 거지요. 주의 종의 말을 여기서 거부해버리면 길이 없습니다. 위험하지요. 나와 대화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못하지만은 내가 말하면은 다 수긍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케이블 TV에 PD로 취업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회사 들어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백수 생활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안타까울 만큼 그렇게 어렵게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일이 너무 많고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도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일마다 와요. 어떻게 해서 주일을 지키냐고 그러니까 회사 그만뒀어요. 사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동안 백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독교 방송으로 인도하시죠. 기독교 방송 교회보다 더 은혜로운 분위기예요. 직장 생활이. 거기서 올포원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TV 보면은 이제 그 방송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면 밑에 항상 조연출, 오태근 이름이 항상 쭉 나오지요. 지금은 PD를 돕는 그러한 조연출의 위치에 있지만은 저는 보고 있지요. 앞으로 우리 오태근 청년이 이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PD가 되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너무너무 힘든 삶, 고난과
다윗처럼 그러한 상황, 엄침한 골짜기.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똑같아요. 이 모든 과정 딛고 일어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쓰실 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나 그동안에 기도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뭐지요?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지요. 말씀을 붙들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삶의 최고의 무기가 뭐지요?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나의 지혜, 나의 학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능력은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움직입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환경의 복을 말합니다. 4절에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녀의 복을 말하지요. 5절에서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게 뭐지요? 사업의 복을 말합니다. 6절에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뭐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복이 있는가? 복을 쫓아다니나 언제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의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따라다녀요. 들어와도 나가도. 이것을 무슨 복이라 그랬지요? 복자, 따를 숫자,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수의 복, 원수 갚는 복수가 아니라. 자, 이 단어는 여러분 국어사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단어예요. 이 국어사전에 이게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순종의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따라다녀요. 복수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대적을 이기는 복을, 또 8절에서는 창고의 복, 뭐지요? 물질의 복입니다. 창고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복, 뭐지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뭔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가요? 경쟁에서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복의 길로 이처럼 이끌어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처럼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이화희 권사님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와 한참 대화할 때 힘들지요. 내가 얘기하기 힘들어요. 처음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하나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이지요?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이건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해변의 모래 한 톨만토 못한 나의 조그만 그 지식, 조그만 나의 생각이 하나님 모든 능력과 축복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러지요.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요즘도 치료하기 쉽지 않은데 그 당시 불치병이잖아요. 온몸이 이제 고름 흘리면서 피고름 나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가면은 산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자기 생각에는 아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장군님 영광입니다. 장군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몸에 문둥병이 생겼네. 자, 좀 만져서 기도 좀 해주게나.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못안배예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 사환시켜서 저기 요단강 더러운 물에 그냥 7번 목욕하고 그냥 가라 그래라. 와, 자존심 팍 상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처럼 무시당한 적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가자. 무슨 마음이요?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내가 없애버리리라. 그런 분이 가득하여서 돌아가려 하는데 자기 이 부하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 말씀 순종하면은 그러면 몸이 낫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치료 역사 나타나지요. 자, 이 나만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나만 있어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가지 못하지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년, 10년 넘어도요 항상 그 위치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런 성도들 보세요. 삶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동, 소망 넘쳐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딘가요? 순종 그 위에서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지난달에 우리 강인철 우리 청년이 결혼식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렵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자를 이제 보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지 말고. 여러분,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주변에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잖아요. 죽은 자들과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사 치는 것보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엄청나게 큰 일이라 말이죠. 자, 이 내용을 보내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위대하고 큰 일이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장문에 답이 왔습니다. 저희 결혼식 날 새벽 4시부터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발해서 처갓에 부모님을 모시고 예식장까지 차량 운행해 주었고, 또 저희도 픽업하여서 메이크업 샵에서 예식장까지 운행해 주었으며, 예식 내내 신부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챙겨주었던 부부입니다. 인간의 도리 이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요. 아마 문자는 그렇게 이제 보내고서도 많이 괴로웠겠지요. 그 결혼한 부부가 이제 선외자매의 이제 절친인데, 자, 그 절친의 우정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은 이 주의를 지킬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왔어요. 그쪽을 포기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에게는 따로 나의 마음을 전하기로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목양실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탁월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자. 시작. 우리 자, 2번만 시작. 나의 생각을 내려놓자. 나의 생각을 내려놓자.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의 사건이 펼쳐지며 날마다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 시선이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 내 환경, 내 형편, 항상 환경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12정탐꾼의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는데,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그 땅을 쭉 이제 보고서, 그리고 와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높은 단 위에 딱 올라서서, 여러분, 그 땅은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서는 거인들을 보았고요, 그 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할렐루야. 상기되어져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에 그 백성들 어땠을까요? 다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갈렙, 여호수아 딱 말 마치고 나가자마자 삼무아와 나머지 그 9명, 10명이 다 올라오더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그러한 죽은 땅입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를 보기에 마치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요.
그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모세 죽여버리자. 뭐 때문에?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10명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에서 생명 거둬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곳에서 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환경을 보았는가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삼무아와 그 10명의 사람들처럼 환경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나갈 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 내 형편만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길 못 갑니다. 그 삶 속에 순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시며 순종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이 순종의 능력을 붙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요. 기도해야만이 내 자신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야만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도 없이 성경에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지난 주간에 내 인생 주인 바꾸기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집회했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보러 힘들지만은 너무 감사하지요. 어떤 성도는 뱀 독에게 마비된 영혼에게 해독제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 받았다라고 그런 문자가 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날마다 함께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전동산 청년도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저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샘이 그냥 터진 겁니다. 마음속에 그동안에 있던 그런 답답함, 그러한 거친 마음 다 뻥 뚫리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지죠. 우리 제나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를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눈물로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은혜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마지막 날은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당이 거의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종종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주일날 예배만 거룩하고 이 제도화되어진 이 예배만이 아니라 한 번은 태풍이 불듯이, 그래서 바닷물과 민물 다 뒤집어지듯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 이런 감동,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종종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날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직장에 출근하시면은 직장에서도 출근하여 자리에 앉으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중풍병자 치료하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 살리십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의 이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각각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머리가 좋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해요. 어떤 분은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돈 버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능력 중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능력은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세상의 박사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12 제자들. 무엇인가요? 순종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으셔서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